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4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완전한 복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영원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세요. 정말 오늘도 내일도, 내가 젊을 때도, 내가 나이가 많을 때도, 내가 언젠가는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도 나의 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생각은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 차례의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의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불행한 쪽으로 가게 되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요. 피조물로서 단지 몇십 년 지금 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봄에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계획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음받아서 이제 고작 몇십 년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주장대로 나에게 죄의 성품이 판단해 주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다른 민족 아래서, 거기에서 저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 것이다. 그 기간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아들을 낳지도 않았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뜻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그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그 고센 땅에서, 아주 좋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게 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지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지요. 그렇게 400년 동안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며 40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그곳에서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하는 것,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보고 오늘 내가 필요한 것, 오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우리는 관심이 있죠.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우리 몇십 년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평생 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주인이 따로 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인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정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나 개인의 삶도 그 주인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던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내 소원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의 주인공이 요셉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요셉이 어떻게 주인공입니까?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됐고 그가 옥살이를 하고 요셉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 절망, 분노,
갈등, 이것을 믿지 말고 나의 사랑이신, 나의 복이 되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 잘 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이루어 갈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너는 나를 누리고 너는 나를 높이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의 삶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죠. 우리는 잠시 몇십 년 살다가 영원히 살 곳으로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하루하루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고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복된 삶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내가 원하는 응답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신앙이 크면은 내가 원하는 응답에 관심이 아니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즐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세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을 찾으세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을 찾으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지 나의 소관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소관입니다. 요셉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시편 105편 17절 20절에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의 생애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흘러갔지 악의 세력에 의해서 흘러간 것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악의 세력이 이겨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쉬운 그런 정도로 가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다 흘러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실패하고 정말로 내가 버림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요셉의 생애에 우리가 마지막을 아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지요.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셉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알아야 될 건 내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의 생애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생애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 속에, 연속의 갈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때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고 나의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갈 길이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악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작정하신 대로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말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